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드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드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의 미움을 받은 다윗이 몸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 사무엘상의 말씀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했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 학자들에 의해서 그 연대를 추정해 보면은 다윗의 나이는 20살입니다. 굉장히 어리죠. 이제 갓 대학을 들어간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그렇게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피하는 그러한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나이는 어렸지만 다윗이 하는 모든 말이라든지 그런 행동을 보면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모습,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얼마 동안 사울을 피해 다녔을까요? 10년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20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피해 다니는 그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피해 다니는 이 10년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이 20살부터 22살까지 정말 어린 나이에 다윗 그 사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피해 다니는 그러한 과정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더 성숙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더 담대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더 믿음이 아주 굉장히 강하여졌다고 할까요? 이 두 번째 단계는 다윗이 23살부터 25살까지인데, 여기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2번을 다윗이 사울을 다 살려준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다윗이 26살부터 30살까지 있었던 그러한 단계인데, 이때는 다윗이 계속 또 쫓기면서 이방인의 땅 블레셋까지 쫓겨 내려가는 그러한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됩니다. 첫 번째 단계를 보면은 다윗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도피를 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옮겨 다녔던 그 지역이 이렇습니다. 기브아, 라마, 높, 가드, 아글람 굴, 모압, 그 다음에 유대 땅, 그러니까 헤레스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장의 말씀은 이 아둘람 굴, 모압 그리고 유다 땅으로 옮겨갔었을 때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다윗이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숨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렀고,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아둘람 굴로 들어가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은 그 굴들이 많거든요. 이 바위가 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느냐?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왜 찾아왔느냐 하면은 뭐 다윗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윗이 왕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다 처벌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들도 그것을 알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함께 숨게 된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을 아들람 굴을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에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찾아왔느냐?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여기 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환난 당한 사람. 이 환난 당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다윗과 같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가지고 사울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바로 말하는 것이고, 여기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은 이 사람도 역시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입니다. 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까? 사울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취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어려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다윗에게 찾아왔고, 또 여기 원통한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원통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사울 왕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미워하고 사울이 행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사울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고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원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만큼 됐느냐 하면은 400명 가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그 아둘람 그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원통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다 모여들어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그 아둘람 굴에서 그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윗도 역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쪽지고 지금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다윗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느냐? 다윗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위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고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동거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필그림 교회가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교회 바깥에 정말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자신의 삶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역할을 꼭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이 날 믿고 여기 이렇게 찾아오나? 이 굴로 찾아온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무슨 뭐 씻을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다윗 하나만 보고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온 그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잘 보살펴줘야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잘 편하게 해줘야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러한 처지가 못 되죠. 다윗도 지금 숨어온 거잖아요. 다윗도 지금 무슨 파견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도 지금 쫓겨가지고 왕에게 미움받아서 지금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서 굴 속으로 다시 찾아오고, 또 자기보다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인 그 400명을 봤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난감하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무슨 해결 방법도 없고. 시편 57편에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기록한 신앙적인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은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거기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찾아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상황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은 마치 사자 오리 속에 누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치려고 창과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아주 지금 진을 치고 가득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거기에 누워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황이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죠. 그런데 57편에 보면은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잘 들었던 아주 익숙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있죠. 그 굴 속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오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예요. 다윗은 지금 다윗을 좀 의지해 보겠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400명입니다.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다윗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 앞에 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상황은 마치 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사자들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울 왕이 보낸 사람들, 그런 사울 왕 때문에 생긴 그런 환경들이 마치 사자굴 속에서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집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윗이 집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게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은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노래하고 달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셔요.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연주할 때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찬양하게 되면은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되고, 그 사울 귀신 들렸을 때 그 귀신 들린 영들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 찬양하는 자리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눌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만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400명. 근데 그 400명이 그 아둘람 굴이 무슨 호텔도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400명이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은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모압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모압으로 이동을 했을 때 다윗이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님을 맡겨드립니다. 자기의 부모님을 맡겨드리는데 왜 맡겨드리냐면은 다윗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지금 이 400명 이 사람들 이끌고 다니면서 어쩌면은 그 싸움도 해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떠한 말을 했느냐 하면은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거기 3절 말씀에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떠한 말이 중요한 말입니까? 내가 부모님을 맡깁니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피신 생활하고 지금 나보다 더 어려운 이 400명이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내가 알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거를 알 때까지, 물론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긴 것은 부모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맡긴 것도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알 때까지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죠.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 때문에 위험을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죠.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하고 같이 있지 않아요 지금. 근데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혼자 결정하지를 않았다라는 거, 혼자 계획하지를 않았다라는 거. 자기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 400명이 다 있잖아요. 또 가족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한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은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다윗의 마음이 그 말 속에 완전히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그 많은 그러한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신앙의 우리 성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어떨 때 보면은 뭐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고 또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하는 거,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잘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들을 잘 경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함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죠,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긴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아까 이 부모님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막 지금 어디로 또 숨어야 하고 어떠면은 또 공격도 해야 되고 그러한 아주 위험한 처지에 있지만은, 지금 모압 왕에게 말할 때, 부모님에게 맡길 때는 우리 부모님 좀 안전하게 지켜주오 라고 하는 말보다는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 때까지 좀 맡아달라고 하는 걸 보면은 지금 부모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를 우리가 지금 마무리해 가고 있고,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 보름 정도 남았다고 했죠. 이제 2017년도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 보름이에요. 이 보름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참 이 2016년도를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가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겠죠. 그 15일 동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거죠 뭐. 그러나 이 15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 15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내가 돌아온 그 1년을 내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성도 여러분, 이 15일, 이 대림절을 이제 25일까지는 대림절이군요. 이제 15일, 이 15일 동안 정말 분주하였던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분주하였던 일들에서 우리가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과
하루 일과 속에서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 중에 이제 그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거를 신학자들이 찾기가 어려운데, 어떠한 신학자들은 뭐 다른 데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떠한 신학자들은 그 400명 중에 그 400명 중에는 환난 당한 자라든지 빚진 자라든지 아니면 온통한 자,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갓 선지자도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지자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꼭 응답을 주시는데, 지금 다윗이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받은 내용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럼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이게 이제 갓 선지자에게 임한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 보면은 이 400명을 이끌고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유다 땅은 누가 다스리는 땅이냐 하면은 사울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지금 다윗이 유다 땅에서 피신해 가지고 모압 땅까지 왔는데, 다윗의 눈을 피해 가지고 유다 땅에서 모압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가면은 금방 붙잡히는데. 지금 다윗 홀몸도 아니잖아요. 지금 400명과 함께 있는데 지금 움직이면은 뭐 금방 붙잡히는 거는 눈에 선한데 그 땅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은 곧바로 사울에게 붙잡히고, 또 유다 땅에서 다윗이 도망에 나왔는데 거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렵죠. 다윗이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가지고 받은 응답이 도망쳐 나왔던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이 다윗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글로 들어가면은 붙잡힙니다. 다윗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도 같이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 400명들도 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글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글로 들어가면은 안 되는데, 글로 들어가면 위험한데, 글로 들어가는 것이 다윗의 생각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들어갔어요. 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이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응답하고는 정말 다른 응답이 왔습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라고 응답이 왔어요.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뒤로 가라고 응답이 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이 되지만은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고 내가 하였던 그 기도를 중단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 큰일 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면은 참 그 응답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응답들이 참 많습니다. 그 홍해바다 앞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했죠.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큰 바위 앞에서 물이 나오라고 선포하라고 했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발을 먼저 넣으라고 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 테니까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응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렸지만은 그 응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기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였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였을 때 거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고 내가 원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고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내 상식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상식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상식과 다를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죠. 지팡이 든다고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근데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모세에게 바위를 향해서 선포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믿겨지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다든지 바위를 쳤죠, 지팡이로. 그러니까 거기서 막 물이 솟아났죠. 요단강에 발을 넣었더니 요단강에 갈라졌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해서 정말로 순종하여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죄 짓는 사람, 악한 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전히 온전히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시국